모두가 다 이 생일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행복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도약을 위한 꿈꾸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 할까요? 짧게 할까요? 마음대로 저희 맡은 시간이니까. 헌신 예배라서 저는 길게 준비를 했는데 분위기가 뒤에 보니까 무슨 순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길게 했다가는 제가 대신 제가 할 만큼 제가 할 건데요. 졸리면 주무셔도 됩니다. 졸리면 주무셔도 되고요. 옆에 사람하고 설교가 재미없어, 설교가 의미가 없어, 유익이 안 돼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다른 이야기 하셔도 저보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구제함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 전체를 1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은 구제와 기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구조가 참 묘하게 이 본문의 구조가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구제할 때의 전제 조건이 기대할 때의 한 전제 조건과 똑같아요. 여러분 본문을 읽어서 이미 감을 잡고 계시지만 그 똑같다라는 것은 구제와 기도가 일맥상통하게 같은 흐름을 같이 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왔어요. 구제는 보이는 행위로서의 자기 헌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자기 헌신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만 하면 되나? 또 어떤 사람은 꼭 구제를 해야, 또 선한 행동을 해야 이게 신앙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어떤 이 두 개의 양립 상태를 놓고 이 대조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이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는 같이 가는 거지 별도로 따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들의 생각 속에 구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 또 아니면 기도는 보이지 않고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헌신,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다 보면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구제에 대한 본문은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2절과 3절에서 구제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되면요,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죠. 여기 말고요. 다른 데 그랬다니까. 자, 그래서 구제할 때도 사람들에게서 좀 영광을 좀 받고 싶고, 또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좀 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으면 좀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심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물며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기꺼이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죠. 주로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 많이 보시죠. 저는 아예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정치할 때쯤 되면 명함이 이력서가 많은 사람은 거짓말이니까 웬만하면 찍지 말아라. 저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다 거짓말이죠? 제가 알아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요, 무슨 봉사단체에서 뭐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함 많은 사람, 명함에 이름 많은 사람들은 그분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찍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다 보이잖아요. 소문 나잖아요. 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하물며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아프잖아요.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면 좀 미안한데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정말 자기 놓고 정말 애써서 수고해 놓고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 구원은 받아요. 구원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을 못 받는다는 것처럼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우리의 구제가 은밀하게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물며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오른손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도 가능하면 모르게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작은 헌신에도 아니 조금은 큰 헌신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열나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 혹여 누군가가 알아줄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제 가슴이 더 넓어지죠. 그리고 이상하게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나는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깨가 쫙 벌어지는 순간 입도 같이 벌어져요. 이게 이상하게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군다나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네요.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근데 아무개는 누군가가 옆에서 툭 찌르는 거예요. 아, 어떤 집사님은 뭘 했는데 하면서 뚝 얘기.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내가 예전에 했던 것까지 있잖아요. 예전에 했던 것까지 다 끌어내서 나도 이만큼은 했어 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버리더라고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 가서 혼담하지 말아주세요. 자신이 뭔가를 조금 했잖아요. 그러면 꼭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곧 뭐가 도착할 거니까 이 무슨 소리예요? 나이가 지금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꼭 확인 전화를 꼭 하세요. 확인 전화를. 자, 그리고 나서 꼭 마지막에 덧붙이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얼마나 순진해요. 그래서 딱 봐도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착하게 생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해요. 본인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사실 그대로 믿고 정말 얘기 안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와요. 왜죠?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들여도 말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순진했구나. 아, 참 내가 참 바보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네. 이렇게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은밀한 중에 하고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갑절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사실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갑절로 갚아주세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상급은 내 자랑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갑절의 복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갚아주시는데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지 맞으면 100배고요. 조금 덜 해도 최소한 30배로 받는다는 얘기죠. 내가 하고도.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있는데 굳이 내가 떠올려서 내 자랑 삼고 끝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좀 더 지혜롭다면 이 원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행한 바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욕심 많으신 분이세요. 더불어 같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자신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서 나만이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만이 특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빠에게 선물도 주고, 그래, 아빠도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해. 그래서 아빠가 똑같은 선물을 다른 사람 또 줘. 아빠 기분 좋죠. 내 자식인데. 우리 여자분들만 계시니까 살짝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이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죠. 아, 여기는 아닌가 봐요. 아니, 아니에요? 맞아요. 여자분들 안 그러세요? 그래요. 여기는 굉장히 관대하시나 봐요. 대부분이 뭐예요? 애인끼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맞잖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선물을 또 줘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기분만 나빠요? 야, 여기는 그래도 굉장히 이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하기가 참 애매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식구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날로 집에 가서 뒤집어지더라고요. 감히 내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줬다? 이건 용납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만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만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걸 갖고 시험을 해봐요.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미리 축복을 다 안겨주면서 전제잖아요. 내 물질이 있는 곳, 여러분들 생각 잘 했을 때 있는 그대로 내 물질이 있는 곳이 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날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마지막 붙이는 전미사가 사람을 참 애매하게 만드는 충격을 줍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물질이 어떻게 쓰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저희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물질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권사님이 꼭 11조를 5만 원만 해요. 5만 원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들춰보잖아요. 부목사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데 참 신기해요. 제가 봤을 때 그 권사님은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여기 뭐 100억 이상 가지고 계신 계시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뭐 본인의 그냥 하루 일주일에 현금 능력이 100억, 동원 능력이 100억이 되신 분이 있으면 이분과 견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매주마다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서 11조 5만 원씩 하세요. 난 참 이상했어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래도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좀 겁없이 질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교회 설교 시간이 딱 주어진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제 한번 질르는 거죠. 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정말 정직해야 되는데, 재물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딱 한번 질러놓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권사님은 뵈러 갔죠. 권사님 제 설교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쁘셨죠. 미리 이실직고 하는 거죠. 제가 이실직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셨죠. 그랬더니 기분 되게 나빴대요. 그래서 왜 안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제가 그럴 땐 제가 돈 씁니다. 저도. 그래서 이왕이면 권사님 수준에 맞게 호텔 커피숍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15,000원짜리 커피 한 잔 쏘는 거죠. 그리고 권사님하고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사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신 권사님이신데 왜 이 부분에서만 약했는지 제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본인이 얘기해요. 얼마를 해야 되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를 해야 되나요? 묻더라고요, 저한테. 계산이 안 되시는 거죠. 얼마가 본인에게 들어오는지 일주일에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워낙 들어오는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은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다른 데는 정말 신실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속을 합시다, 권사님.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해준 목사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겁이 없을 때는 좀 겁 없이 되돌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안 되더라고요. 목사의 한 명도 다른 교회에서는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제를 말씀하시면서요. 동일한 구제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는 말씀을 5절과 6절과 7절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본질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은 회당의 거리 위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과시라고도 말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사신 분이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따라가려고 해요. 저 자신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나님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면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자신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다음과 같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신유의 은사도 있고요, 통역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과시를 좋아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거나 영적인 아비의 수준의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드러내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겸손해지고요, 오히려 낮아지고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를 비워요. 여러분들 우리 모습을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기꺼이 낮아지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기꺼이 자기 것을 포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데 자기를 과시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하지만 제가 얘기할 때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과시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면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깊이 하는 것을 과시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에?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정해진 시간을 놓고 계속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과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성을 깊이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귀하고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과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영성과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그 자리를 찾고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성전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성전기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들이 성전을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는 것은요, 과시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과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절과 5절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기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정해진 기도 생활의 경건 생활이 과시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겸손히 늘 언제나 경건 생활에 힘썼던 사람, 그리고 과시하는 것과 다르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정해진 기도 생활이 경건 생활의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삶의 한 부분이었음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고요, 그리고 직접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 눈뜨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무 다르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누렸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유익보다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을 누리는 지혜로운 수학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수학자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계산 빨리 돌아가시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날수가 하나님 나라의 날수에 비하면 하루도 안 되는 잠깐의 시간. 그러니까 그 영원한 시간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골방이에요? 왜 하필이면?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네.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굳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지입니다. 만약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면 그건 무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고요, 주변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가득한 곳을 좀 피해서 하나님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거기에서 알아서 하세요. 굳이 뭐 여기서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마 그래도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하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깊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뭐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요리하면서도 기도가 다 가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들이 그게 쉽냐 이 말이에요. 되는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자리를 찾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교회만큼 기도하기에 좋은, 가장 좋은 그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제발 깊은 대화를 위한 요구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깊은 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갈급함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자 이 말입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혹시 뒤에 성경이 뜨나요? 저는 안 보이는데. 아, 안 뜹니다. 네. 우리는 뜨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답하시는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면, 자, 무엇을 위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이건 지정해 주니까 보이죠. 8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뭐라는 얘기죠?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기도 중에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자기 개인 기도하다가 다 끝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전에 향해서 올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를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조차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필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우리들이 좀 더 사명을 알고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필요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그 다른 종교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필요 아니에요? 나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주고 나의 필요가 이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두 손 두 발 빌면서 빌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게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지, 그분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신 것이지,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으로 내려놓고 우리가 그분에게 돌부처에게 빌듯이 그분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교제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자신을 좀 내어놓고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자,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기도에 저절로 헌신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진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사명이에요. 그냥 나의 필요만을 채우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참된 헌신을 말하는 거죠. 그런 기도에 집중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가 사명입니다. 중보하는 기도가 영혼을 살리고요, 가정도 살리고요, 교회도 온전히 세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헌신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기도 다 하고 나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게 지금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기도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경계를 다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고요. 하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은 이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만족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한 문제의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몇 절이죠? 가르쳐주잖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11절이에요. 네. 오늘 우리에게, 자, 주어가 잘 뭔지 잘 보시면서 가자 이 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포함한 우리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것이 주기도문 핵심이에요. 이걸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문제를 놓고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서로를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헌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헌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통로요, 누군가를 위해서는 생명줄이기도 하고요, 역사는 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쉽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한 자로 자신을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기가 쉽습니까? 물어볼게요. 기도의 시간 지키기가 쉽나요? 진짜 어려워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파요. 기도만 하라고 하면 아파요. 그리고 참 기도하려고만 하면 이상하게 일이 생겨요. 딱 그 시간에. 그리고 기도하려고만 하면 급한 약속이 또 만들어져요. 그리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 즈음에 꼭 시험 들어요. 아니에요? 또 기도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기도하려고만 하면 집에 우한 질문가 왜 이렇게 많은지 꼭 그 타임에 마음의 결정을 할 때쯤 되면 꼭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체력이 영역입니다. 맞죠?
체력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그냥 기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쉬는 거예요.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계속. 체력은 영역이니까 그냥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잠들면 회복되지 않아요. 깨어 일어나야 회복도 되고요. 체력도 강해져요. 생활 습관도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어야만 합니다. 보통 힘든 일은 아니지만 기도로 깨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라도 신실하고 꾸준한 기도의 씨름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을 위해서 더 깊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싶을 때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행복과 만족과 깊은 은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 없는 사명은 자기 자랑입니다. 기도 없는 사명은 자기 의로 여길 뿐입니다. 기도 없는 사명은 하나님 없는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본질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자기 헌신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일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삶을 위해 생명이요 호흡입니다. 기도가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제목을 기도가 진정한 헌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삶이 우리 연합교회 모든 식구들 안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